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 권이죠.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사도행전의 전반부,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28장 말씀까지를 사도행전의 후반부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어떠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해 보면 그 전반부에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방 지역 세계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데, 그 처음 되는 장에서 13장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이제는 안디옥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바울을 준비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했던 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전도와 선교의 지평을 온 세계로 열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인데, 오늘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그가 박해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사방으로 오늘 유대 안에, 사마리아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오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다 박해를 받아서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느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 정들었던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외국 땅 이 안디옥까지 떠나게 됐었을 때 자기의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믿음 하나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오늘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오늘 나의 죄를 사하는 증거가 됐다고 하는 것, 말로 설명해 준다고 오늘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의 손이 그에게 믿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다만 우리는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정도지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오늘 그 믿음, 그 신앙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좌로나 앞으로나 옆으로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사람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는 편견을 넘어선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앞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해서 오늘 또 천사가 따라가라고 해서 갔을 때, 오늘 백부장 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방언까지 터지게 됐던 것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역사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불신자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당신은 어떻게 우리 지도자로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로서 무할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서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이건 개되지만도 못한 이런 정도로 여겨서 지역적인 감정의 깊은 골도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위기의 원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편견을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언제는 처음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러다가 편견에 오늘 붙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오늘 이방 열방에도 주 예수를 전하게 돼서 세워지게 된 것이,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오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전통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뚝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뚝섬교회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 50몇 년 동안 오늘 이 지역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거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함으로 구원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걸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의 편견, 잘못된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일을 막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또 한 가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여지게 됐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이방 지역에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한다는데,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막 교회가
기하급수적이라 할까요? 막 부응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의 범위가 너무 많아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자기를 돕게 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사울을, 이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 바울이든 바나바든 아무런 편견 없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온 이 바나바를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던 사람도 그냥 인정을 해 줘가지고서 오늘 그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지도력을 인정해 줘서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두 분이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오늘 두 사람을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말씀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오늘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 여행을 시켜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지역으로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오늘 보내가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세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물질로 후원해 줘서 선교가 가능하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참 주의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왜? 나를 내려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믿음이 순종을 통과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믿고 의지할 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불러오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만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잘 세워지게 돼서 지도자로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시므온, 루기온, 그리고 마나엔 같은 이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세운 헌신적이고 순종과 경건한 능력이 있는 일꾼들을 세웠지요. 얼마 전에 김동성 그 러시아 선교사가 왔다 갔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카자흐스탄에 가게 됐었을 때 카자흐스탄 거기 신학교 교장이나 또 카자흐스탄 김동성 목사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약 1,500명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냥 몇십만 원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매달이 있지만 거기다가 무엇을 지어주고 차량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은 신학교를 운영한다든 이걸 우리 역량을 벗어납니다. 내가 소개할 테니 거기 제가 여의도 교회 한기만 목사님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에서 전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그 카자흐스탄 선교 지용도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중심 알마타에는 약 1,500명 모이고 그 외에 다른 교회 있지만 이 교회가 모교회가 돼갖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여러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2번씩 한국에서 먹여주고 차싹 줘가지고서 오늘 그들을 키우는 것,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요즘 현재 교회를 보면 말꾼이 많아요. 여러분, 말꾼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말꾼도 많고 구경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뚝섬교회는 일꾼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좋은 일꾼을 추수할 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새로 잘 지어놓은 것은 많은 영혼들을 오늘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량을 크게 갖기 위해서 지었는데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되 하나 더 보시면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교회는 다른 데와 달라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이면서 한 사람 머리를 떠올렸어요. 좋은 일꾼의 어떠한 표본으로서 샘플로서 오늘 나오는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첫 말씀이 뭐냐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도 악한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건 같아도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좋은 건데 악한 일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지만 어린 시절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변속관 화장실에 있는 그 오물, 똥이라든지 오줌이라든지 이거를 담아가지고 밭에다가 뿌리고 할 때 보면 거기에 이런 옛날 투구, 이 모자 있죠? 군인들 거기 안에 있는 하이바에다가 오물을 담아가지고 뿌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임 받긴 많은데 그거 누가 좋다고 가까이 갑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 착한 일에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것이 좋지,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일을 어떤 심판하기 위해서 쓸 때에 악한 것도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용도가 다른데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24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두 가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꾼은, 교회 일꾼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오늘 믿음이 충만한 것이 교회 일꾼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사람의 재능이나 배움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언제나 받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주여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이 바나바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37절에 보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오늘 두니라. 좋은 일꾼은 헌신하는 것을 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꾼을 보면 말만 앞세웁니다. 일꾼은 자기의 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헌신을 담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말로 아이 차 한잔 하지, 어느 때는 아이 가서 점심 먹지. 여러분, 개중에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서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는 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 보면 먼저 내가 이렇게 내려고, 섬기려고도 하고, 그냥 주님의 일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 해요. 제가 참 고마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걸 내게 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건축하는 건 목사에겐 생명을 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소리 없이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때는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 하나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밖에 헌금을 못해서 죄송하네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지도자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었을 때 자기 역량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역량이 큰 그릇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을 오늘 세워주었을 때 막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뚝섬교도 다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가 와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다메섹 근나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는 걸 믿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모든 것 나를 내어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역량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 세워주세요 하는 분이 있냐면, 목사님 나 이번에 이거 안 세워주면 나 교회 나가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한 번 더 하지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보다 역량이 좀 난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그거 또 다른 사람 생겼다는 교회 떠날까 무서워가지고 세울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건 아니다 할 때는 강력하게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리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동성 목사님 파송돼서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목사님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루면요 한 5번 우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눌림이 돼서 두 사람이 잘 싸우지 않는데 투닥투닥 잘 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야 되겠다. 어느 때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화해대고 기도해 달라는 거, 그렇게 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도 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1년 지난 다음에 파송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밤 2, 3일 동안 꼬박꼬박 새면서 목회에 대한 그런 것이 그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가운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제자 양육이나 이쪽 고려인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거들랑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여기 교회의 담임자가 되게 하고, 당신은 선교사로 파송됐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선교사 일을 좀 하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마음에 두었던지, 진짜 여러분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가만 놔두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도 그 자리를 내놓고서 저 러시아로 가서 개척을 다시 한 겁니다. 언제나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잘 동력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지로 보낼 때, 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정들고 땀 흘려 세웠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끄는 대로 나갈 때, 순종할 때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거룩한 삶을, 예수 닮는 삶을 목적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쓴 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쟁이, 예수에게 아주 막 정신이 팔려 있고 예수를 위해서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당신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행복이지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 또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행복한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목표, 추구하는 목적은 거룩이, 믿음으로 사는 목적.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예수를 닮고 오늘 예수님
답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마귀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거룩이 없는 교회와 신자는 세상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진정 추구해야 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위한 구별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구별된 삶,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은 안디옥 교회는 긍휼한 마음,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교회입니다. 나눌러 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예루살렘 교인들 너무 어렵겠다 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를 오늘 긍휼히 여겨서 구제비를 오늘 도와주게 됐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나누어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맑은 생수가 넘치게 전달되게 하게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물은요, 가만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물은 자꾸 퍼내야 맑은 생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앙고라 같은 양 어때요? 자꾸만 양은 털을 깎아줘야 좋은 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은 계속 떠야 맑은 생수가 나오고 고인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뚝섬교회는 많은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교회, 오늘 그런 교회가 돼야지. 뚝섬교회 하면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담벼락이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오픈해서 오늘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안디옥 교회 마냥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뚝섬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시대도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한 두서너 달 지나게 되면은 오늘 계단을 내려갈 때 꼭 개걸음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제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한쪽 손을 붙잡고 개걸음으로 해서 두 달만 참아요. 2달만 참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뚝섬교회를 통해서 우리 편하라고 하는 것보다 1차가 하나님 영광, 2차가 다른 사람의 오늘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